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얻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을 무엇인지 또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다가옵니다. 한 주의 삶을 열심히 살며 또 애쓰고 수고하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쉼을 얻고자 원합니다. 이 세상이 병들고 몸살을 앓고 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안식일에 모든 전쟁도 멈춰주시고 모든 질병들, 모든 고통당하는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 자유함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날들 되어줄 수 있기 원하오니 아버지, 내일 드려지는 온 세상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식구들의 그 마음과 그 손길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하나님 주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인생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마지막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때라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러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요즘 저희 청년 모임 때 하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을 갖고 또 그들 나이에 정립해야 할 가치관들 그걸 하나씩 주제를 삼아서 주제 토론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주제, 그다음에 이성 교제에 관한 주제, 그리고 비전, 그다음에 돈에 관한 주제, 그리고 어제는 이제 지난 주일날은 그 믿음에 관한 주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깊이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간을 갖고 같이 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그걸 또 원하고 그래서 하루만 한 주만 하지 않고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같이 더 믿음에 관한 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되어진 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줘서 이끌어가는 것, 이 두 가지 사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이제 다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힘들거나 또 하나님을 만나거나 정말 교회는 뭐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접해 들어오지만은, 결국은 교회에 들어와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었구나, 나를 찾아내신 것이었구나 라는 이 믿음이 확 들어왔을 때에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자체가 완전 달라지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히 서 있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내 믿음의 성장과 내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과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지금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올해는 올해보다 내년이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만남이 되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에 아마 부모, 아버지든 엄마든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애들이 젖먹이를 키우고 얘네들이 조금씩 이제 자라가게 되어지면은 엄마 아빠는 야단치는 소리도 좀 많아지고, 그 아이들이 조금 심각하게 장난을 치거나 또 문제를 삼으면 매도 들고 막 이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매를 처음 들었을 때의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저는 아직도 우리 아기의 처음에 매를 들었을 때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워하는 그 눈빛, 흔들리는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러는 거겠죠. 엄마는 사랑으로 젖을 먹이고, 아빠는 맨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러던 부모가 갑자기 매정하게 돌변해서 야단을 치고 매를 드는 그 상황이, 이 아이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눈동자가 막 흔들렸던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은 야단을 치는 부모의 품에서, 부모의 곁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없이 울 뿐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의 두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뭔가 잘못은 하긴 했구나, 그게 뭘까 라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정말 사랑하는 엄마나 또 아버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다시 이전에 엄마나 아빠에 가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부모가 매를 들고 야단을 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모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냐? 그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못을 구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가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아이들은 아버지나 엄마에 대한 사랑이 좀 더 확장되어져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에 그들이 느꼈던 부모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하고 품는 그 사랑만이 아니라, 아버지나 엄마에겐 또 무서운 사랑이 있구나, 아픔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죠. 품는 사랑도 있는 반면에 매를 두고 또 아픈 사랑도 부모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26장의 이 끝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죄를 짓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매를 들었다가도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또 그들의 약속을 또 기억해내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까지 39절까지 보았는데 그 앞에 있는 본문과 좀 다르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계명을 지키거나 또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매를 들겠다라고 계속 2인칭 용법으로 너희 읽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0절부터 갑자기 너희라는 호칭이 그들이라는 말로 확 바뀌어버리죠. 3인칭으로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멀어진 관계 되어지겠죠. 너희보단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더 멀어져 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도적인 하나님의 거리두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지은 죄로 추방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희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관계로 옮겨져 가는 하나님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하는 메시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가 갈라진 것 그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 또 아버지와 자녀 사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죄가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갈라지는 거예요. 남남이 되어져 버리는 상황까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나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됩니다. 또는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는 것을 완전히 허락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 안에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없고 숨김도 없고 하나님께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고 결단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찾아왔을 때에는 이 문이 하나씩 닫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모르게 하나씩 닫는 문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서먹서먹한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어줬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드리십니다. 여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십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생겨지고 문제가 생겨졌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매를 들겠다. 하지만 너희가 다시 깨닫고 돌아서서 나와 화해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 얘기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과 이런 알게 모르게 서먹한 관계가 있거나 너희에서 그들로 옮겨진 그런 상태 같은 느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원하고 권면하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조언하는 것이 뭐냐면 자복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복해라, 고백해라.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매를 들면서 너 잘못한 거 인정해 이거죠. 네가 잘못했는지 뭔지 알긴 알아 라고 다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내 자신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라고 말을 생각이 되어지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죄책감이 있거나 조금이나마 무엇인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소통되어짐이 느끼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서먹하면 서먹한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자박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조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을 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세워줌 받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내가 과거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망이 되고 또 불평이 되어지는 것이 굿복이 되어질 수 있고 회개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내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소망 이런 것도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어야지 이 확신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데 별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 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을 때에 고민하면서 마음을 낮추는 것. 그 마음을 낮추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숙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워갈 때에 매를 들고 야단을 치고 다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는 이전보다 조금씩 또 폭이 넓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깊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내가 내 마음을 낮춘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집착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붙잡고 생각한다는 것, 이건 성숙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다고 했을 때에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고 집착인데 이 이기심과 집착이 뭘 만들어내냐면 내 안에 마음을 굳어붙게 버리게 만듭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 쪽에는 가뭄이 너무나 깊어져 가지고서는 많이 힘들다. 유럽엔 최근에 어제 뉴스죠. 최근에 비가 내렸는데도 이 땅이 워낙 비가 메마르고 굳어져 있으니까 비가 막 내려도 땅이 흡수를 하지 못해서 다 흘러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땅 속에 스며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워낙 빽싹 말라버렸으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부어도 그것이 그냥 흘러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을 기경해야 되지 아니하면 갈아엎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춘다는 건 내 마음의 굳은 마음들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뒤에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그들은 기쁘게 받아들인다. 기쁘게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으시나요? 아니까. 이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질 것을 아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 목적을 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도리어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석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냥 도리어 괴로움이고 고통인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대판 혼나고 나서 자신이 무엇인지 잘못한지 알게 되어지고 엄마의 용서 앞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의 삶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눈물이 막 눈물 자국이 나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웃으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책임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간절하게 기대되어지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회복되어질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은 잘못을 했지만 또 앞으로도 잘못할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마음을 낮추셔서 내 안에 있는 집착하고 또 붙잡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 주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 앉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